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이제 좀 구분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갑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중에 생각지 못하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으로서 이미 이 동네 안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꺼리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어느 순간 이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곁으로 와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뒤편으로 와서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을 이제 뚝뚝뚝뚝 흘리면서 마치 그 양이 많아서 그 눈물이 그 발을 씻길 정도가 될 만큼 많은 눈물을 예수님 발 위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털로 예수의 발을 씻습니다. 닦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발에다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이제 붓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내가 선지자로 알고 초대를 했는데 저분이 만약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 위에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죄인인 줄을 저분이 알았을 텐데 왜 저분이 가만히 있는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밀쳐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선지자가 맞는가? 선지자라면 왜 저 죄인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가 하는 이제 마음의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해줄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주님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빚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빚을 주는 사람이 그 빚을 두 사람에게 이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이제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 품삯이거든요, 일꾼에.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조금 뭐 크게 대략 잡아서 아마 2년치 월급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꽤 큰 돈이죠. 50데나리온은 한 60일 정도 되니까 한 2달치, 뭐 2달 반치 정도의 이제 아마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2년치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 한 2달치 정도의 액수의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빚을 준 사람이 내가 너희들이 보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하고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탕감 받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다 500데나리온 큰 액수를 탕감 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감사하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말은 바리새인에게 이제 합니다. 이 여인을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보고 들으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아니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나의 발을 씻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환대의 의미로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머리 위에 감람유,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조차도 발라줘서 나의 피곤함과 나의 힘없음을 격려해 주거나 회복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주님께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과한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뭘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대조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흠이 없어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를 지은 여인.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알아.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동네에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아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아니겠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 이런 걸 볼 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그와 같이 누구나 보더라도 큰 죄를 갖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 이 여인이 큰 잘못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방식을 보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사죄함의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이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조를 시키고 있죠. 한 의로운 사람과 죄 많은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의 태도는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그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오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입맞추고, 더 나아가서 그 흔한 감람유를 그 머리에 발라줌으로써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기뻐한다, 우리와 함께하자 하는 그 마음의 그런 환대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적어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은 거예요. 초대를 했고 식사도 대접했지만 나는 너를 환대하지는 않아 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집에 한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어디 앉으란 얘기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자기 일 보시고 전화하시고, 그리고 바쁜 일 처리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저를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무례한 행동이죠. 오히려 모욕 주는 행동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나를 초대했고 밥도 주는데 그러나 환대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환대한다는 입맞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머리에 감람유, 그 흔한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초대하는 것 같지만 환대하지 않는,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태도는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것 그 이상을 하는 여인이에요. 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으면 적절하게 표현해야죠.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막 발에다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얼마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근데 머리털로 그 발을 좀 씻기는 거 좀, 거기 좀, 게다가 발에다 입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마치 그 앞에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왕 앞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향유, 비싼 향유를 그저 그 발에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은 과하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누구에게? 사함을 해준 그 사람에게 적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뭐예요? 마치 적게 사함 받아서 적게 적당하게 그냥 체면치레 하듯이 하는 적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죄를 지은 이 여인, 죄가 있는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아서 그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과연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을까?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이렇게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 죄 지은 여인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자와 여자를 대비시킵니다. 이 남자는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거기에 주류 사람인 거죠. 그 남자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자이면서 소수이면서 약자이면서 동시에 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약하고 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품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2번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번째 의미를 보는 것. 저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 3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배 세미나를 들어서 그런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행동은 좀 과해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왕 앞에 선 사람처럼, 신 앞에 선 사람처럼 그 앞에 경배하고 있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있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물하는 것 같은 그런 경배와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달라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수를 초대하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무슨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를 환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그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아요. 예배드리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면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은 바로 이 한 죄 많은 여인이 주 앞에 드렸던 이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좀 공감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 맞췄고, 너는 나에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하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 어떤 순서와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47절의 말씀인데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도움과 자그마한 은혜를 받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또 자그마한 사랑을 갚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보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7절의 말씀은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인데 과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바칠 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100% 나의 몸 전체를 다 구속의 은혜 100%를 줄 거야. 저 성도는 좀 삶이 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별로니까 한 30%만 내 구속의 은혜를 줄 거야. 이 친구는 50%만 주고 이 친구는 내가 10%만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죠. 적게 받았다, 크게 받았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크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작은 것과 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마치 내가 작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마치 작은 죄를 용납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게 참 적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은 것만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함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반응, 그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그 100을 거의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10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에 해당하는 만큼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30에 해당하는 만큼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100이라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120, 130을 경험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할 뿐 하나님의 은혜, 사함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과한 분들이 좀 보여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찬양하면 되는데 그냥 목소리도 크고 뭐 박수까지 막 치려고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를 좀 내면서,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주님께 봉사를 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냥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힘이 지나도록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런 모습은 그분 안에 사랑의 크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 찬양의 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왜 거기에 그렇게 박수를 크게 치냐고,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를 내고, 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몸을 그렇게 상하면서까지 하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힐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도 없고, 조용히 우리가 묵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봉사가 힘에 넘치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봉사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봄을 보면서 바리새인처럼 와, 저 여인은 왜 저럴까? 오히려 혹시나 우리에게는 왜 저 큰 사랑이 없을까? 우리에게는 왜 저 감격이 사라지게 됐지? 우리는 왜 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왜 주님의 사함을, 그 은혜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아졌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왜소하고 작고 소극적이고,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해도 그냥 계산을 많이 하고, 왜 나의 신앙은, 나의 예배는 이렇게 됐을까? 라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사랑,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크고 바울이 가르쳐서 세운 그런 놀라운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전통과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나머지 교회들, 7교회가 다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합니다. 그의 행위를, 그들의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내는.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 책자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이미 오랜 전통과 신학과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지식적으로 충분하고 좋은 일꾼이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을 판단해보고 확인해본 다음에 이것은 옳고 그러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그런 게으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계속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뭘 말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처음 사랑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가지게 되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이, 너희 안에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고, 예배 공간에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척척척척척 진행되고 끝나면 깔끔하게 들어가고, 주차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싹 끝나고, 외부의 어떤 잭도 이 에베소 교회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짐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그 몸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교회. 거기에 딱 하나의 잘못.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긴장, 두려움, 너희들의 처음 사랑이 관리되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너희 처음 사랑이 사라지게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너희들에게서 옮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혹시 우리의 예배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가 아닌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존경하는 태도, 그를 환대하는 태도,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으로 명목지 않는 선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진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3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간단히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념일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념일 안 챙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기념일은 정확히 압니다. 제 아내 5월에 신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5월 31일에 결혼했거든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한 번도 5월 30일에 특별한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뭐 작은 선물 주고 이렇게 지내왔지 제가 뭐 특별한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게 됐어요. 아니다.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념일을 지켜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합니다. 우리 아내 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내년 기념일 때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기념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념일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념일이 뭘까? 그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주간이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특별하게 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저는 기념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다시 회복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년에 부활주일, 그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특별히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다 와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불순한 존재인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시간, 그게 바로 매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그냥 습관, 때가 되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이 소원함,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과의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주중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은 주일에만 용서하시나요?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서만 용서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루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된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쉰 적이 없으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조각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생각이 없고 다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그냥 거기에 신경 쓸 이력이 없고 그것이 은혜이면서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은혜와 자비와 놀라운 선물들을 숨겨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놀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의 예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 기쁨, 도대체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뭘 숨겨놨을까? 어디에 숨겨놨을까?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숨은 보물을 찾듯이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딱 발견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번 딱 우리라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밥을 주는 시간이, 아침을, 밥은 저녁에도 주니까요. 보통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밥 따로 뭐 이렇게 먹을 건 없는데, 주일 아침에는 제가 이제 일찍 나와서 좀 준비하다 할 때,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닌데, 또 나와가지고 언제부턴지 저에게 이렇게 아침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그냥 냉장고에서 간단하게 뭐 때가 돼서 간단히 먹고 오면 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가지고는 부시시 해가지고 이제 뭐 밥 먹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나 냉장고에 있는 거 중에 대충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서운한지, 오늘은 밥이 없어서 본인이 누룽지를 조금 이렇게 끓여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발견하셔야죠.
그래야 가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은 주님의 사랑,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 주님 너무너무 서운해서요. 내가 널 위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에 내가 그거 발견할까 못 발견할까 흥미진진하게 우리 주님 보고 있는데 우리는 쑥쑥 지나가고 봐도 못 본 척.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자꾸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시면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해야 할 걸 안 한 게 문제입니다.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 환대하는 의미로 입맞춤도 해야 되고 머리에 감람류도 보여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해야 할 걸 안 했어요. 여러분, 해야 할 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님 말씀하셨대, 사회부 목사님 말씀하셨대.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 기대, 소망, 두려운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옷 매무새를 다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혹시나 또 문제 전화 올까 봐 전화기 진동으로 해놓고 꺼놓고 그리고 전화 와도 빡 끄고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일들을 다 처리해 놓고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마음, 그런 준비,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 10분 전에, 5분 전에, 늦어도 3분 전에, 적어도 늦지 않게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게 그냥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대상도 우리가 점점 소홀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 매번 그랬겠습니까? 그게 어디 가능해요? 향유가 뭐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과하게, 힘에 진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은혜를 주시면 그냥 잠깐 주시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 주시면 새벽 기도 오세요. 매일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게 나의 표현이에요. 절 위에 올 필요 없어요. 봉사하고 싶은 일, 갑자기 이 일을 봉사하고 싶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나 이거 책임 못 지는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 주셔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한번 그냥 덥석해 보시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요. 여기 리모델링 할 때 몇 년 전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보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요. 몰래. 자기가 이렇게 저축을 쭉 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좀 쓰면 좋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갑자기 어떤 분이 뜬금없이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교회 뭐 장만하는데 좀 쓰면 좋겠다 하고는 주고 가셨어요. 매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뭔가 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고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충성과 뭔가를 또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보는 삶, 그렇게 헌신한 삶,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 정말 주님께서 이 친구가 정말 내가 베푼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베푼 사랑을 아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그 사함받은 것을 갖고 싶으면 주님을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해 주심으로,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극진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